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으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은 참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떠나가고 또 많은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럴 때 제가 기도하던 중에 이런 말씀을 받은 것은 아니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갑작스레 저에게 음성이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제가 이걸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또렷하게 꿈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 여호수아 1장 5절을 찾았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제가 그때부터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받았던 그 감동의 말씀, 이것은 저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바로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 특별히 예배하는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바로 런던 뉴 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목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시편 34편 7절을 읽다가 참 이 귀한 좋은 명언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허드슨 테일러, 바로 중국의 내지 선교의 아주 참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로 이분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주님이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참 알려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사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어려움,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과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역경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 코비드 기간 중에 돌아오는 많은 감정들이, 또 병원에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평상시에 기도도 잘 하지 않던 그분들이 주차장에 나와서 파킹랏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전부 나와가지고 그곳에서 차 안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Waymaker, Miracle Maker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왔던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그것을 바라보는 눈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눈이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다. 바로 오늘 그래서 성경에 저는 그 인물을 또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고 한 이 말씀, 이 앞부분에 보면 신명기 34장 5절에는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바로 그가 죽게 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도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참 비보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과 그 7 족속을 어떻게 하면 쳐부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모세가 살아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제2인자였던 여호수아의 그 심정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1인자에 가려서 2인자가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가나안 정복 시대의 주인공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뒷면에는 과연 어떠한 것이 있었길래 그렇게 그 뒤를 이어서 성공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를 장식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갈대 상대를 통해서 바로의 그 딸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40까지는 왕궁에서 아주 참 화로운 생활, 많은 교육들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40에 그분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40에 그때 어디로 가냐면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어쩌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홀로 40년 동안 광야에 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80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120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리고 120에 이제 죽게 돼요. 바로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이 보이고 요단강이 보이는 그 앞에 모압 평지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신명기에 그 다시 한번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면 이런 거는 조심해라, 순종해라,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바로 그 모압 평지 너보산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너보산이 어딘지를 우리가 조금 보면 좀 이해가 되겠죠. 자, 바로 보면 사해가 있고 바로 요단강이 동과 서를 가르고 있는데 바로 저 너보산이 보이죠. 바로 저 부분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거예요. 이걸 이제 건너기 전에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저것을 한번 바라보아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도 좀 저기 보내주면 안 돼요? 너는 안 돼.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바로 앞에 가서도, 그 서슬퍼른 바로 앞에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우리가 제사해야 되겠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위대한 사역들,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며 정말 이제는 바로 가나안 땅 앞까지 왔는데 들여보내지 못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바로 이 배경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호수아 1장 2절을 통해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자, 이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입니다.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는 그 걸출한 제1인자 모세를 뒤로하고 이제 제2인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이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아주 의지하던 나의 선임이 있었는데 갑작스레 그분이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그 일을 다 맡아서 해야 될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도 이렇게 회사 생활할 때 저 위에 있는 과장님이 워낙 이렇게 똑똑하시고 잘하시니까 저는 늘 뭐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만 봤죠. 그럼 이거 이렇게 하게. 이렇게 했던데 만약에 그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새로운 인생의 일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두려움이 당연하게 찾아오죠. 두려움이 녹화합니다. 그럼 우리 이성과 경험이 나가서 맞이하면 그냥 두려움이 정폭돼요. 그렇지만 두려움이 녹화를 할 때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면 그냥 두려움은 없더라. 가보니까 두려움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급을 한 거죠. 바로 그런 상황.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필리핀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나? 아니면 한국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미래가 불안하고 새로운 일을 뭔가 시작해야 되나? 이럴 때 우리 가슴 속에 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없애주고 그 위대한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자, 여기 보면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제가 빨간 줄을 이렇게 줄을 밑줄을 걷는데 이렇게 보면 현재 완료 시제로 해놔서 I have given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일, 그렇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 그래서 I have given you 하면 이미 그 땅에 우리는 지금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기를 이미 그 땅 너에게 주었다라는 바로 말씀의 약속이죠. 우리 신앙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아이를 키우며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중요한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만 믿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눈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지금 산소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뭐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다 알죠. 내 숨 쉬는 거 보면 뭐 산소가 있는 거죠. 이 백큐ම් 챔버에 들어가 보면 이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유독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공기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만약에 억지를 부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꿀밤을 하나 이렇게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눈,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눈, 이 눈이 결국은 가나안 정복 시대를 열어가는 큰 힘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한 구절이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 하나라도 딱 붙잡고 가면 바로 잠시 올해만 2021년도만 2022년까지만 이런 게 아니라 내 평생에 all your days, 우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러면 우리가 강해서 그런가, 우리가 지혜로워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바로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크신 오른팔을 가진 그분이 함께 해주면, 연약하지만 미련하지만 너희는 더 이상 미련하고 약한 존재가 아니라라는 것을 약속을 전제로 한 말씀이기에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먼 길 떠나시고 그렇게 뭔가 새로움을 시도하시는 분은 이 말씀 구절을 꼭 기억하시고 부엌에도 붙여놓으시고 방에도 붙여놓으시고 서재에도 붙여놓으시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여전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너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 나 여호와가 너의 아버지가 된단다. 이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여러분, 이 어려움을 왜 우리가 못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중에 특별히 1장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현장 경영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행동을 개시하라는 겁니다.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지 밟지 않는 것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행동 중심의 삶을 얘기합니다. 맨날 계획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수해도 좋아요. 실행에 옮겨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해요.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손발로 계산해야 해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많은 이 경영학자들도 현장에서 답을 구하라,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보는 이유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늘 핑계만 대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호랑이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대서 아이고 요즘 위험해서 요즘 확진자가 뭐 3,000명이 늘어난답니다, 이렇게 막 그 두려움을 퍼뜨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목사님도 겁이 나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코로나 걸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오히려 더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나고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 흐를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누구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머리로만 늘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발바닥으로 밟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이 생각을 하다가 참 제가 좋은 시를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시인데요, 개척자라는 시입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 이 정문에 걸려있는 말인데, 그 젊은 시절에 이 개척자라는 시가 너무나 제 가슴에 와서 지금 오늘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살고도 오래 사는 이가 있다. 그의 이름이 개척자다. 그의 눈은 앞을 보는 눈이요, 그의 가슴에는 보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대는 무슨 일을 남기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그대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언제나 이것을 묻기 위해 이곳에 서 있노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개척자는 미러클 메이커예요. 남들이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대면 예배를 사모해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진정한 주님의 개척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키워드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자, 여호수아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나 봤더니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주님 난 무서워요, 두려워요. 가나안 땅 아시지 않습니까? 아낙 자손들 키가 4m입니다. 그 큰 자손들하고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430년 동안 노예되었다가 광야에서 40몇 년을 이렇게 지금 쪼들려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무슨 만나 메추라기 맨날 먹는데 그냥 힘도 없고 근육도 다 빠졌는데 어떻게 안에 들어가서 싸우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 그 여호수아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인생들이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배고파요. 아파요. 그런데 그 위대한 지도자 다음으로 그 사명을 생각하면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짊어진 차세대 리더의 두려움과 그 근심 걱정을 우리 전능자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1장 5절이 바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내 평생에 먼저 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결론을 지어줘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앞부분만 내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크게 한번 말해줍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면 얼마나 담대해져요. 예를 들면 필리핀의 대통령이 그냥 저한테 필리핀 살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 비자 좀 이렇게 좀 멋진 비자 이런 거 좀 줘봐요. 아니면 시민권 확 좀 바꿔주세요. 이런 거 얘기하면 이민국장 바꿔라. 그러면 그냥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이 만유인류의 법칙, 여러 가지 과학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 우주에 떠 있지만 여전히 이곳에 산소를, 공기를 주고 물을 주어서 흙을 통해서 먹을 것이 끊임없이 76억의 인구가 끊임없이 먹어도 고기가 잡히고 풀이 자라고 이런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준다면 여러분 왜 두려워 떨십니까? 우리는 두려움의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걱정은 95%는 전부 허구고 실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리 내일의 일을 당겨서 가불 해가지고 말이죠. 염려, 근심, 걱정도 가불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가면 되는데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이러는데 우리는 미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 거 봤지? 홍해를 가르는 거 봤지? 너희 인생들은 길이 없다고 두려워 떨었지.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그 물속으로 길이 보이더라. 그래서 나는 물을 갈랐단다. 그거 보았지?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어땠을까?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았을까? 저는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하나님 나 떠나면 어떡해요? 아니, 나 너 떠나지 않아. 또 혹시 저 뭐 잘못해서 버림받으면 어떡하죠? 모세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너보산에 묻었잖아요. 그럴 때 아니야, 나 너 버리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결단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완전한 보증의 결정판이 바로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바로 승리의 약속이자 보장인 것이죠. 항상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가슴속에 잘 박힌 못처럼 심령에 확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아마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막 좀 부들부들 떨었던 것 같아요.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땅의 약속을 했거든요. 나라가 있으면 바로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있으면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이 나라가 있으려면 땅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백성에게 찾아요. 43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이 나와가지고 광야에 살 수는 없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땅을 먼저 확보해야, 그러면 한 200만 정도 되는 인구는 있으니까,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니까, 그래서 먼저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이 올티가스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심어놓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어둠과 억압과 묶여 있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 되시고 믿음의 주 되신 그분을 소개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땅에 70년 80년 살 인생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열어주시는 바로 패스파인더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여호수아에게도 그 사명을 주었다는 것,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이 자리에 여호수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1장 7절에도 보면 또 하나님이 강조해줘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중복해서 말하죠.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그래요. 뭐 좀 오늘 좀 아침에 나올 때는 좀 믿음 갖고 뭐 하는 것처럼 했는데 뭐 조금 하니까 또 금세 불안해지고 다시 돌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조금 전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는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면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바로 말씀을 너희들이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을 다 지켜서 행동해라, 행하라. 우러나 좌우로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의 복을 약속해 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데로 가라 그러면 행통의 복을 주겠다 이것이 아니고, 조건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오류 중에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이거 참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잘못 가르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이 복이 뭔지를 제대로 이제 깨닫고 나면 그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러면 무슨 복부터 생각해요? 물질의 복, 행통의 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이 있어야, 영원히 살아야 뭐 다른 것도 필요하죠. 여러분이 생명이 있고 살아가야 물질도 필요하죠. 여러분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많은 장례를 치러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영혼 떠난 몸,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몸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형통의 이 복을 누리시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고 지켜 행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미워도 하나님 솔직히 밉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하려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조그만 무슨 음식이라도 김치라도 하나만 만들어 가서 줘보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한번 줘보는 거예요. 세댁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죠? 이러면서 김치 하나 내가 담았는데 한번 드셔봐요. 맛은 없어요. 이러면서 갖다 주면 벌써 그분의 마음이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이렇게 또 사랑을 베푸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평화의 서러운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해보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법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진데 그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 우리는 예배 자리를 피해요. 오히려 코로나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니까 방송 예배하니까 좋은 거예요. 집에서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보다가 뭐 과자 먹다가 맛있는 거 먹다가 아들 오면 그 대꾸 다 해주다가 목사님 설교하는데 어디 가는지 그냥 재미없으니까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 틀어야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오히려 말씀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제는 주일에 바깥에 이제 시원한 푸른 초장에 가서 또 한 번 착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목사님 전화 받으면 없다고 그래, 출장 갔다고 그래, 이러다가 이제 서서히 무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결국은 다 식어버리고,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가 버덕버덕 하다가 온갖 흙이 묻고 모래가 묻고 몇 번 버덕버덕 하면서 입을 쫙쫙 벌리는 거 보셨나요? 우리 어릴 때 막 고기 잡아가지고 바깥에 던져놓고 이렇게 관찰하죠. 입을 쫙쫙. 나 목말라. 목마르니까 또 다른 주님을 찾아요.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동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칼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가나안의 풍속이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온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여러 가지 어떤 성적인 이런 타락의 문화로 빠져들기 쉬우니까 칼보다도 그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저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또다시 한번 말씀을 거듭해서 순종하면 복이다, 불순종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계속해서 순종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거야. 아주 무섭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너희 입에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면 율법책이 입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읽을 때 입으로 읽잖아요. 눈으로 읽지 말고. 성경을 눈으로 읽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이게 목침이 돼요. 벽에 베고 딱 사이즈 맞네 이러면서 딱 베고 자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읽으니까. 입으로 읽는 거예요. 율법책은. 이게 바로 하브루타 교육이에요. 유대인들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계속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주변이 늘어나면서 사고를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서 아주 논리정연한 사고를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자꾸 질문하고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저거 뭐야? 이러면 장난할래? 이렇게 하고 뭐 때리지 말고 야, 너 질문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그렇게 자꾸 말을 해야 돼. 그 대화를 해줘야 돼요. 아, 이거는 이런 거래. 이거는 이런 건데 엄마도 잘은 모르겠는데 내가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알려줄게. 너 질문 오늘 너무 좋았어.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질문하면 너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라. 바빠 죽겠는데 막 이러면서 윽박 지르고 하니까 학교 가서도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가 확 죽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성경 맥체인 읽을 때 소리내서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너무 크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입이 움직이면요 잠이 안 와요. 근데 입 안 움직이고 눈만 이래 있어 보세요. 금세 그냥
개구리 눈 떼가지고 거북이 눈 떼가지고 이래 하다가 잠이 들어버려요. 입으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 들리는 소리로 소근거리는, 그게 묵상의 뜻이에요. 소가 이렇게 음식을 많이 집어넣어 놓고는 끄집어내 갖고 누워가지고 입을 이렇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가 누워가지고 뭐하지 이렇게 보니까 뭘 계속 씹고 있는 거예요. 풀은 이미 다 먹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묵상, 메디테이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자꾸 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우리 길이 형통하리라. 여기 나오는 영어 단어 프라스퍼러스라는 단어는 바로 물질의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에 복음 받고 싶은데 말씀은 입에 없는 거예요. 복음 받고 싶은데, 그래서 11조를 낼 때도 무슨 투자하듯이 그래? 10을 내면 또 준다고? 100을 줘? 야, 이거 10배 장사네. 야, 수익률이 좋은데. 이렇게 또 거꾸로 생각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투자하듯이 투자하면 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24장 15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좋지 않게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강 저쪽이 뭘까요? 바로 그 애굽에,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의 노예되었던 히브리 노예 생활, 바로 그곳에는 10개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그 신들을 각각 너희 인간들이 만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신 하나하나씩을 객파해 나가는 것이 10가지 재앙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내일 택하지 말고, 내년 2022년도에 택하지 말고, 다음 달 4월 달에 택하지 말고, 언제 택하라고요?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은요, 오늘 결단하고 오늘 행동하라. 오늘 움직여라.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은 미스테리.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았어요. 어제는 히스토리.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그러면 오늘만 우리에게 복인데, 이게 프레젠트. 이거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현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프레젠트, 오늘이란 단어는 프레젠트, 선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만 우리에게 선물이구나. 그래서 오늘 택하라. 내일은 안 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바로 여호수아의 결론이에요. 너희들이 저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신들인지 애굽에서 10가지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그게 그렇게 좋았어? 그러면 섬겨. 그런데 나와 내 집은 그렇게 못해. 나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리고 저 가나안 땅 완전히 내가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내가 보고 나의 자손들이 보고 이것이 나의 믿음의 족적이 되고 메모리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사 가면 풍수지리 보고 또 연초되면 사주팔자 보고 여전히 억압되고 포로되었던 애굽 생활을 혹시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이미 벌써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늘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서 우리를 굶기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더냐. 늘 이렇게 불평, 그람블링,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너무 안타까워요. 1세대들은 다 죽었더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더라. 저는 이 부분에 혹시나 주님, 제가 그 1세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 사람들은 아니니까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서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새로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가나안 땅도 우리가 충분히 정복하고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명예, 인기,
권력, 사람의 인정, 돈, 이것을 따르기보다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입으로 엎조리고 묵상하고 삶으로 실천해낼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네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첫째,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는 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지켜 행동하라. 말씀을 묵상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거기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묵상을 많이 하니까 똑똑해요. 말 들어보면. 말은 많아요. 말도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잘하는지 몰라.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야고보서가 알려주는 거죠. 세 번째, 우리에게 준 땅에 축복이 있다. 그 땅은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을 때 그 내 땅이 된다. 그래서 행동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오늘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길을 떠나야 되시는 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준다 했으니 비록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서면 돼요. 다시 방향 전환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그것이 네 번째, 결단하라. 결단하라. 오늘 우리 조금 이따 결단에 찬양하실 때 여러분, 나도 여호수아처럼 행동하는 신앙인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 뒤에는 행동하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갈 것이고 임마누엘 될 줄 것이고 적이 있다면 내가 막아줄 것이라는 바로 약속이 있는 것이죠. 바로 적용을 하자면 우리 새로운 인생의 항해, 이를 계획하시는 그런 개척자들 항상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분을 항상 생각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새 일을 부딪혀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섭리에 맡기는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기도원의 300용사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